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어떤 한 적대자들이, 바울의 원수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이 대놓고 바울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거짓 교사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면전에서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은 이 비방 가운데서도 바울의 편에 들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뭐라고 비방했을까요? 크게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잠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바울을 비방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바울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일이 발생하고 관계가 너무나 틀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또다시 방문을 하게 되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2번째 방문을 연기했는데요. 이들은 바울이 말을 바꿨기 때문에 신용이 없고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모든 일에 꼬투리를 잡아서 비방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속내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바울이 오지 않은 것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네, 숙여서 네, 2번째로 바울의 외모를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편지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말솜씨도 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설교도 잘하고 외모도 훌륭하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3번째로는 재정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던 그 구제 헌금들을 두고 앞에서는 돈을 안 받는 척 청렴을 떨면서 뒤로는 헌금을 가로채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 교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은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거야. 사실은 자신도 없으니까 월급 못 받는 거지. 그리고 저 사람 저 헌금 걷는 거 결국 자기가 돈 없으니까 착복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루머를 퍼뜨렸던 것이죠. 4번째로는 추천서가 없는 문제를 비방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은 이 다른 교회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는데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걸 보니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자야 라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격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사도야 라고 비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신학을 비판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환상이나 계시나 이적들을 자랑했습니다. 난 이런 기적들을 베풀었어. 난 이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이 있어. 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어. 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진짜 사역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아라.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림과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는다라는 증거라고 이것을 가지고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 안쓰러운 지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안질,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는 안질이거나 또 아니면은 뇌전증, 옛날엔 간질이라고 불렀죠. 그런 발작하는 그런 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떠한 병이었든 사람들을 봤을 때 좀 꺼림직한 병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치료하지 못했어요. 저것 보아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저렇게 질병 하나, 자기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겠느냐라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의 이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지 못하는 증거로 몰아갔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신들의 외모, 화려한 언변, 카리스마 있는 태도들, 그리고 사람들로 받았던 수많은 명사들의 추천서들, 또 자기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과 기적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당당하게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진짜 고린도 교회를 맡을 만한 지도자들이 아니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 낮아지는 사람, 스스로 노동하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수많은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많고 명사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매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거짓 교사들의 비판은 사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먹히는 비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에서 아주 부유하고 높은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당연히 외모도 훌륭한 사람, 학벌도 탁월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지도자들과 교계의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 거기에 영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지 않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어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바울은 정말로 아주 초라해 보이는 일개 한 사도의 그 불황하는 전도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 그리고 바울의 주장들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더욱더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외모도 근사하고 말도 수려하게 잘하고 건강하고 풍채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모든 사역을 계획적으로 철저히 하고 사역에 따른 보상도 요구할 줄 알고 다른 교회 추천서도 많이 받고 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 줄 알며 여러 영적인 체험을 보여줬던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린도 교회에 가장 적합하고 괜찮은 목회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준에 바울이 합당하지 않고 괜찮은 사역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바울을 떠나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없는 것, 그러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던 바울에게는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뒤에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고백하며 정말 불황하던 메맞던 전도자에 불과했던 이 바울을
기독교 사상의 뿌리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고린도에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 누가 봐도 훌륭해 보였던 이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에 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게 된, 이 가짜가 사라지게 되고 진짜가 드러나게 됐던 결정적인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에게는 없었던 것, 그러나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듭거듭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목회자나 교역자가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화려한 언변이나 수사학으로 지혜를 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이는 외모로, 또 기적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신앙도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깨달아 알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짐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자기 개발서처럼, 세상의 친목 모임처럼, 세상의 공동체나 세상의 정치 집단처럼 우리가 이만큼 훌륭해,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가, 이만큼 우리가 권세가 있어, 이만큼 우리를 따르면 너희도 복받을 거야,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오면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어, 이만큼 기독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종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가진 것이 없고 드러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나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자신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요, 아주 최근에 번역한 따끈따끈한 번역이 있는데요. 이 번역으로 제가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쭉 읽을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역개정은 좀 한 번에 딱 뭔 소리인지 안 와닿아요. 근데 이 성경은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 우리 성도님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도 우리를 환히 알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여러분이 자랑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대응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갔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이며 정신이 멀쩡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산 사람들이 더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인가를 드러냈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겉모습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겉모습만 훌륭한 사람은 바울을 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야,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가족 다 버리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아주 불황하면서 온갖 매맞고 핍박당하면서 예수님만 전하고 있는 저 사람, 어떤 기적이나 능력도 다 보여주지 못하고 말빨도 부족하면서 정말로 누가 봐도 허름한 전도자로 다니는 저 사람, 저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휘몰아쳐서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옛 사람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을 전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결국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외모를 가졌어. 내가 이렇게 화려한 설교를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이 있어. 나를 추천해준 추천서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나는 누가 봐도 훌륭한 사역자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지도자로 보셔야지.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음의 본질에는 결국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만큼 놀라운 학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집안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하늘의 상층천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바울이 베푼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를 뽐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고난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 붙들고 사랑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도 당하고 기꺼이 핍박도 당하고 기꺼이 모욕도 당하고 기꺼이 무시도 당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임을 자기가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지도자들, 그 사람이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이것이 가장 값진 보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았더라도 이제 더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시키는 섬김의 직무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특사들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매달려 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진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기준에 보기에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삶의 기준으로 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또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은 대화를 하는데요. 그 밑에 전제에 사람의 기준이 깔려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저 사람의 언변이 얼마나 좋은가? 저 사람의 학벌이 얼마나 좋은가?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그 기준들을 가지고 대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내가 그런 기준들에게 합당하게 되어야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목회자를 볼 때에도 다 학벌들을 봅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면 다 좋은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경력을 쌓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알만한 교회에서 경력을 쌓았는가도 다 살펴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인물이 좋은가, 저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온통 우리의 기준은 사실 세상의 기준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 기준이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그 기준이 높으면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 기준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던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드러내고 높이려고 했던 그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으로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기준에 보기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거짓 교사들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어지는 하반절 아래쪽 말씀에서 나오는 구절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의 기준을 높이며 나를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화해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의 중심은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교회의 모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어서 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쏟고 이것을 중심으로 두고 이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역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사로잡혔으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좋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기준만을 교묘하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갈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서열이 생기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교만함과 판단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제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이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은 훌륭한 평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앙을 통하여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 심지어 종교적인 욕망까지 자극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면 마치 더 높아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너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교묘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일에 더 마음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붙들게 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진실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잘 살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데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가치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거짓 교사들에게 다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선포했던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화해, 그 지극한 사랑을 붙들리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가장 귀한 것,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가장 귀한 것, 우리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가장 귀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휘감겨지는 것. 가장 귀한 것,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통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사랑 중심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역자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붙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과 깊이 화목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차이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의 차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사람의 눈에 훌륭해 보이는 것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따르는 길이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가르침들은 우리를 더욱더 높아지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소금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떨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지만 본질적으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